형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 다 형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들어가는 일 속에 그의 백성들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마 다들 형통하길 원할 겁니다.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주시면서 귀한 전략을 하나 주셨습니다. 형통하기 위한 전략을 하나 주셨는데 그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형통하길 원하시죠? 예, 저도 잘 되고 싶고 뭔가 부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깊이 심각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을 좋게 하고 또 이롭게 하고 늘 감사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라 있어서 형통은 무엇일까? 나에게 형통은 뭘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에레미야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목자가 형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일의 양떼들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형통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것, 또 그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 지식과 지혜로 명철을 가지고 양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형통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은 양떼를 온전하게 인도할 때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모습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형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곳에서 형통함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형통이란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원치 않는 것은 안 주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고 내 안에 거두지 않는다면 이 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싫어하고 갖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는다면 그 형통은 나에게 있어서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형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마 형통하고 싶고 형통을 누리고 싶은 생각을 다 가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가 한 번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통하면서 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가운데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형통한 가운데 삶의 타락을 일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형통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감옥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잘 됐어.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성통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 결과로의 그 모습들은 결코 형통의 모습이 아닌 어찌 보면은 아픔, 슬픔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후에 더 나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너무 이 형통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냉소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형통의 단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 형통은 무엇일까? 이 형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니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하다라고 아름다운 열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형통을 성경적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아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걱정하시나 봐요. 명절에 이제 뭐 전부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걱정하시는 거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이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성경의 인물 속에서 정말 고통과 아픔, 외로움 또 그 배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식구에게 미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의 미움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키면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모습에 정말 괴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요셉인데 그를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또 애굽 사람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보디발이 보았을 때, 너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요셉의 위치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한 집안의 하인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생긴 그런 몸 때문에, 모습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단칼에 뿌리침을 통하여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 겪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요셉처럼, 내가 너무 잘생겨서 요셉처럼 감옥에 가셨다면 어떠실까요? 기쁘실까요? 내가 예뻐서 이래, 당연한 거야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억울할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아니 왜? 하고 누명을 쓴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마 원망, 불평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이 형통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볼 때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했구나, 힘들구나,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모습의 은혜에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여정과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국무총리가 되면 형통하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런 캄캄한 곳에 있을 때 요셉을 지칭하기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 우리 성도님 성실하신가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한숨을 크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서 형통은 그 성공을 의미를 합니다. 잘 되고 뭔가 직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성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40년 동안 섬기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형통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 때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조차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자기에게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위로 올리시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바꿔 놓은 축복을 받은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가 머무른 곳에 맡긴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성품이었고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매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가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형통했을 때가 언제냐? 어린 아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어느 곳에 어둠 속에서 사자와 곰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형통함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울 앞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양을 지켰는지, 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여기에서 끝날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사자와 곰을 내가 물리쳤어. 아,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알아? 나 능력 있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3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형통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지킬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부터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라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 있구나. 모든 성도들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윗의 형통의 시작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목숨을 건 충성과 작은 성실함, 그것이 바로 형통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느꼈고 경험함에 그 감사의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러면 성실하심.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인기, 명예, 부요, 이런 권세, 이런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속에 성공, 인기, 부유, 권세 당연히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는 따라오는 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의 형통은 그가 무엇을 이뤘을까? 그는 큰 구원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은혜를 갖는 형통함이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심의 형통함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쁨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요셉의 형통은 큰 구원을 이루는 형통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명절에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의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형통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이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움직였던, 조용히 돌았던, 또 외치라 하였을 때 외쳤던 그 순종의 형통을 여호수아는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형통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엇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하심의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었구나. 전도의 그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마치 경주자처럼 그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으로 형통함을 찾아가며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그에 따라 명성과 또 그의 건설을 함께 해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형통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막 얘기합니다. 아니 선한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보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 보면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형통함을 주시는지 그냥 그분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도전들이 우리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머무르도록 그냥 감추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유통기한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짜 보고 이거 못 먹겠네, 상했네, 그리고 다 버리시죠. 이 정도쯤이면 먹어도 되지 하고 드시는 분 없죠? 여보세요? 유통기한 지나면은 이렇게 조금 안 보고 이거는 못 먹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리고 또 전문가 얘기들, 유통기간 지나고 나서 한 3, 4주 정도는 괜찮아? 그럼 또 전문가 얘기 듣고 또 괜찮대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복의 이 유통의 기간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신선할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이 유통의 기간,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해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너만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유통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통하여서 함께 바라보면서 당신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벌써부터 그냥 전 부치고 막 기름 냄새에 쪄들어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 무엇인가요? 나를 통하여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의 원천이래요. 복의 통로래요.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 아유, 우리 권사님 역시 확실하게 하셔야죠. 나라면 누구예요? 자기 이름 대고 딱 해야죠. 누구를 통하여서? 아유, 우리 선재 권사님을 통해서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복을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와 함께 하심의 형통함,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복의 은혜가 만나는 자를 통해서 그 유통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삶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예수를 만나 새롭게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